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9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영적 침체, 경제적 어려움, 갈등, 분노, 정신적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에게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여 세상 만족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몹쓸 무화과 같이 상해버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과 오만으로 얼룩진 패역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로막아 방해한 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워 떨고 새파랗게 겁에 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안과 걱정과 혼란과 공포 속에서 머뭇거리며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멈춰 서버린 우리의 무지함과 행동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주지에서 살아갈 때에 이 거주지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불안의 심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거리는 4km 반경이라고 해요. 내가 살아가는 4km 안쪽에 내가 머물고 그곳에서 뭐 시장도 보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럴 때는 안정을 느끼는데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모르게 그 경계를 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컴포트 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전지대죠. 안전지대. 그래서 저마다가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모든 그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가던 곳에 가고 또 머무는 곳에 머물고 또 대부분 또 입는 옷을 입고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 늘 언제나 짜장면 또는 짬뽕, 또 교회 오면 늘 언제나 2-3, 뭐 3-2 자리, 황영희 장로님 자리, 또 우리 이용식 장로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리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 벗어나면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날은 예배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우리는 마음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그 변화가 오면 위기가 오면 그 위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이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지역적인 환경적인 반경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삶의 변화와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지고 불안해하고 또 그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이겨내려고 노력들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안전지대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불안해하죠. 어떻게 살까? 병 걸리면 어떨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역 경제 사정이 굉장히 지금 막 바닥을 치는데 지금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런 여러 가지들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안전지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바로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안전지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일터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가치와 삶의 자리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멍에를 메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덤인가 보다. 이곳이 우리의 무덤인가 보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죽는가 보다.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거침없이 행해야 하는 이 노역 그리고 살 소망도 없는 이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한탄스럽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노역 중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또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곳에서 그냥 푹 쉬어, 푹 살아. 그냥 이곳에서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쌓아서 이곳에 아들, 딸 놓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그냥 이곳에 평안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푹 눌러 살아라고 말씀하셨어. 기한이 될 때까지. 그 기한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7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새 마음을 부어줘서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지. 뭐 위로의 메시지는 불구하고 뭐 멍에를 메고 가라는 둥,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너희가 더 편한다는 둥.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서 아예 70년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70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절망해요.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도 이렇게 우리 속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주냐. 우린 정말 절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구나. 완전 절망이다. 그렇게 해서 안전지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예언의 편지를 받고 더 절망하고 혼란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가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과 박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당장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해 주는 점쟁이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나 하나냐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2년 후에 우리가 회복된다.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그랬지. 아니야, 2년이면 우리가 돌아가. 2년이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거짓 예언들을 퍼뜨린 거죠. 사람들은 거짓 예언에 그저 귀가 쏠깃해서 그의 마음들이 다 그것으로 쏠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면 마약과 같은, 몰핀과 같은 것이죠. 당장 나에게 고통은 해소해 줄 줄 모르지만 영원한 어떤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사탕발림의 소리에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지체들은 삶의 보금자리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도 잃어버린, 진정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모든 안전지대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70년 동안 이곳에 바벨론에 머무르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저 위로받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바벨론에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70년이나 세월을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상황들을, 현실들을 경험하게 돼요. 맞닥뜨려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현실 부딪혀버린 이 맞닥뜨려진 이 문제들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먼저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들도 같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만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구해야 되죠.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예루살렘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 예루살렘에 그대로 뒀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게 생겼고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계획과 과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것을 이 백성을 데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에는 이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위험지대예요. 지뢰밭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죠. 가게 한 것이에요. 강제 이동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여기가 안전지대인데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저 위험한 곳으로 저 환란의 땅으로 끌고 가십니까? 다시 안전지대로 돌이켜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안전지대가 아니고 어디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바벨론이 너희에게는 안전지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곳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래,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내 생각은 너희 그곳에 두는 것보다 이곳에 두는 것이 너희들이 더 안전한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짧잖아요. 몰라요. 우리도 생각이 짧은데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집은 이곳이 안전지대인데 하나님 왜 자꾸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바벨론의 지금 이 엄청난 재앙, 이 엄청난 괴로움, 죽을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재앙이에요. 우리에게 재앙.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그것은 너희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그 재앙 같지. 아니, 그것은 너희들에겐 축복이야.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게 평강입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죽겠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것이 평강이고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고 여기가 안전지대. 이곳에 있는 곳이 지금 재앙이 아니고 이곳이 바벨론,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평강의 샬롬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미래가 펼쳐질 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진 하나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저곳에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다시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거죠.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고통스럽지 힘들지 그렇지만 차마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근데 너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재앙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이 고난 있잖아. 이 고난에 사실은 무엇이 숨어져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져 있어요.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평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난이라는 이 징계와 또 그들이 말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담아두셨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하여서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평화를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자리들이 혼란하고 힘들고 안전지대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끝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희망의 자리요.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자리에는 희망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샬롬 주시면, 평강 주시면 그곳이 은혜의 땅이 되고 또 기쁨과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닌 평화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그들에게 또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영어로 보니까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이 마음에 두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우리를 징계해서 재앙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이 바벨론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계획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라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참 평안의 샬롬의 그 기쁨과 맛을 누리게 하도록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린 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바벨론의 절망이죠. 좌절이죠. 예? 그래요. 예루살렘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사람, 지금 우리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여기가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평강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에? 좌절이에요. 팬데믹 끝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에게 참된 평강과 또 그곳에서 평강이 있을 때, 마음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보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요, 미래라는 것은요, 아리트예요. 아리트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미래, 끝, 결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 뭐가 끝이에요? 희망이 끝이에요. 희망. 재앙이 끝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정말. 그런데 희망이 끝인 사람은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경주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끝자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것은 바로 아리트, 바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결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를 디자인하고 계셨고 그 미래에 디자인하신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것의 마지막 결론은 절망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무엇에 대한 희망이겠어요? 희망의 의미가 뭐예요? 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희망이겠죠. 그죠? 그 희망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곳에서 기한이 좀 걸린다. 근데 이 기한이 걸리는 걸 잘 봐야 돼요. 왜 기한이 걸린다고 했을까? 그 기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한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끝자락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는 이제 정말 돌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인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소망 두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삶, 그 현장에서 처해 있는 생활적인 환경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망을 안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이거 놔뒀다가 그냥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지대를 그냥 옮기신 거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속성으로 그걸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내 계획이 아니야. 내 계획은 70년이고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코드를 맞춤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소망 두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와요? 환경과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안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70년 후에 가질 만한 소망이 이미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소망의 끝자락, 결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닌 평강이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미래에 대한 평강과 희망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너희들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곳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남 탓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어라. 기도해.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참된 희망이 너희에게서 솟아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12절 13절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보세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공적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이 말 아닙니까? 집회만 하지 마라. 평상시에는 교회 문 열려 있는데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예? 병 옮길까 봐. 못 오시는 겁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물론 외출을 삼가하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죠.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임을 확인하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뜻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날마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기와 이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change에서 G를 change잖아요. 그래서 chang자를 빼고 그걸 C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change, 변화, 그죠? 변화와 위기는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찬스, 기회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변화가 왔잖아요. 변화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좌절하고 앞으로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 체인지는 찬스예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카이로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기도로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다 무너진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끝자락을 보게 되는 거죠. 희망의 결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지대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위기가 우리 앞에 모든 불안과 불평과 위협을 초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또한 새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분의 그 변화의 위기 앞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찬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평강과 위로와 미래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헛된 소망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점쟁이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절망과 좌절의 길을 넘어 희망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소망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처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 입은 곳에 새살을 돋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새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주정 예물과 모든 비전 씨앗 헌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형편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경제와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셨습니까? 네,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추석 앞두고 우리가 막바지로 바짝 감염자 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 새벽마다 보잖아요. 새벽마다 큐티 말씀 집중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우리 강동로에 시찰회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돌아가면서 봄, 가을로 시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교회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사정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우리 회의하고 목사님, 장로님 한 30분 정도 저희 교회 방문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차도 또 과일도 뭐 이렇게 해서 좀 접대도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주차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상황이 이래 놓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시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